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오늘은 20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우리를 다스리고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활 가운데서 시행착오를 범하고 반복된 죄악 속에서 뒹굴면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던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대속의 죽음도 존귀한 가치가 있지만은 연합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대속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포함시켜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아를 이 연약함과 아주 교만 덩어리, 위선 덩어리, 많은 인색함과 욕심이 넘치는 인간을 변하여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주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00번째 강좌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주님 관여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방대하고도 기적적인 그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님을 전하려 할 때에 주님의 크신 손길과 임재와 공급을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잠기게 됨으로써 주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생명들에게 이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끄시고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접하는 많은 분들에게, 갈망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의 이끄심과 공급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강의를요 2017년 10월 15일 17번째 강좌를 할 때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5개의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의 골짜기가 히브리서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골짜기를 우리가 그냥 골짜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골짜기가 바로 나다, 내 모습이다 생각하면은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골짜기 중에서 첫 번째 골짜기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너희가 시간이 되어 이제는 마땅히 성장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만 먹는 미숙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로 있구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5장 끝부분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미숙아를 안타까워하는 말이 히브리서 5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심지어는 30년이 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상태에서 말로 다 못할 그런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서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말씀에서 떠난 자,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육신에 빠져버리면 그를 회개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시는 너무 무서운 얘기가 두 번째 골짜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깊은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34년 동안 그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주님의 손길로 건짐을 받았어요. 거룩하고 완전한 자리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골짜기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리스도의 자기를 거룩히 한 그리스도의 피를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만들면 그는 진노의 불길 속으로 던진다. 지옥은 아니지만 진노의 불길. 천연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만민을 심판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달란트를 심판받듯이 심판받을 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럼 왜 내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거기서 이자를 받게 할 것이지 왜 그걸 땅에다 묻어두었느냐? 저를 어둠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이제 말로 다 못할 지옥에 가까운 그 얘기가요. 자,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항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알고도 죄를 지으면, 십자가를 고의로 거절하면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다. 너는 기회가 이제는 끝났다.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데 28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모세의 율법을 범하면 예를 들면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들켰습니다. 안식일날 나무하는 게 뭘 큰 죄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때려 죽여라. 안식일날 나무했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법을 범한 사람을 가차없이 처벌을 했다는 기록을 너희가 안다면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나는 발로 밟은 적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더러우면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 주님을 발로 밟는 행동인 것입니다. 발로 주님을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님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극심할까를 생각해 보아라. 이게 무서운 골짜기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았다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생겨 먹은 대로 살아라. 왜? 영원히 용서하지 않았느냐?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든지 무례하게 행하면 은혜의 성령에게 무례히 행한 자에게는 얼마나 큰 형벌이 따르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예,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에 속한 사람은 심판받을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말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용서하지 않았느냐, 달란트를 제대로 썼느냐, 여러 가지 충성을 가늠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게 뭡니까? 자식이 말을 너무 안 들으면요, 야, 그러면 안 돼. 조심해.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대요, 부모가. 이게 부모가 손 대는 거는 매 때리는 것 정도지만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진다는 말은요, 매 정도가, 징계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외면을 당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자를 어두움 속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손 안에 떨어지면요, 말로 다 못할 1000년 동안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운명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면제받고요, 이 축복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하지만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이 놀라운 주님의 구속하심을 믿기는 믿되 변화받은 인격, 자아가 죽는 거, 자신이 십자가에 처리되는 거, 이거를 믿지 않고 강박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는 죽어도,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 심지어는 아주 무서운 도덕 폐기론자들 입에서 나는 살인을 해도 지옥은 안 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망령된 주장을 어떻게 감히. 저는 이 깊은 모습들을 우리가 면제는 받았지만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 가슴이 너무 메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3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렇게 초대교회의 주님의 사람들은 말로 다 못할 핍박과 생명을 정말 잃어버리는,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집을 다 잃어버리고 동굴과 산 속에 땅굴 속에 살면서 옷이 없어가지고 짐승 가죽의 옷을 덮어쓰고 떠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 이렇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살면서 쬐끄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나님이 왜 이러느냐, 나를 왜 이렇게 구원받게 해놓고 이 모양으로 나를 데리고 가느냐, 원망하는 그 모습이 나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중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을 때 그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우리가 태평성세의 세상에서 너무 흔히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나이롱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다 던져 넣는데도 믿음을 지킨 그들, 우리를 보고 만약 니를 예수 믿으면 불에 던져버린다, 죽여버린다, 예수 믿을래, 고집을 부리고 포기할래, 이렇게 해서 목에다 칼 대고 있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신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일이 딱 닥치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헝가리의 이 범블랜드라는 그 성도가요, 러시아가 헝가리를 정복할 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몽땅 이렇게 다 체포해가지고 문 앞에다가 딱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요, 십자가에 침 뱉으면 살려주고 침을 안 뱉으면 죽인다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침을 뱉고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숨이 정말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소위 말하는 부족한 점, 우리의 나약한 성격,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정말 메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가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했던 얘기가 5장, 여기 이 12장 25절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12장 25절의 골짜기는요,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라. 예,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하는 것만 보여주고 질투를 안 보여준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형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큰 질투의 불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되어 골짜기입니다. 아가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과 질투의 차이점이 얼마만큼 심한가, 그 갭이 얼마만큼 큰가를 아가서 8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은 835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6절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는 수친이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의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내놓아야만 사랑을 준다면요, 우리는 아무도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쳤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보니까 막 너무너무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주여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 바치면은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 바치면 복을 준다는 말을 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받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투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5개의 골짜기의 특징을 제가요 그림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골짜기가 표시되려면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게 골짜기입니다. 높은 산이 지금 이렇게 골짜기가 4개밖에 없죠. 이렇게 5개입니다. 요 골짜기가 지금 우리 자신들의 비천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은 영원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골짜기가 5군데 있는 대신에 산은 6개의 산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주님은요, 우리는 비천하기 짝이 없고 나약한 존재지만요, 주님은 너무 위대해서 여기 히브리서 13장 20절에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해놓고요, 그 양들의 큰 목자라는 단어가요, Great Shepherd라고 해놔요. Great, 위대하다, 크다 하는 이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크시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보다 크신 분, 모세보다 크신 분, 대제사장 아론보다 크신 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우리를 분깃을 나누어 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 그리고 이 5번째 내용은요, 성경 2절을 봐야 복합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그 봉우리가 바로 히브리서 5장에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예수, 완전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셔가지고 이 인류에게 이 십자가의 효능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셔가지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이 십자가는 가장 낮아지는 장소입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분이 거기까지 들어가, 우리들의 이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여기 보세요.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보좌, 하늘들을 위해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여기는 더블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이게 더블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천사보다 나으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 이제 높은 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게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요, 이 산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이 막 마음속에서 읊어지면서, 아, 그래. 그분께서 깊은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깊은 부끄러움과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우리를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정상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요, 정상에서 만난, 히브리서 정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정상에. 이제 정상이라는 것은요, 보통 산이 아니고요, 정상. 꼭대기란 뜻이에요. 정상. 요렇게 정상. 꼭대기. 이 꼭대기에서 만난 주님. 이 6번째 꼭대기에서 만난 주님. 히브리서 13장,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0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양들이란 말은요, 역사 속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면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주님 자신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요, 역사 일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제가 다 한 무리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 양들이라는 단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역사 속에서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 구원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만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는 축복이 지금 이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다 엑기스처럼 녹아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이 뭐냐? 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영존하는 언약의 피, 여기에 이제 믿음의 시발점이 영존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효능과 가치에 대해서요, 특별히 10가지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노트에 써가지고 지금 말하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3장 25절 이하의 믿음의 열쇠가 되신 그리스도의 피.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믿음이 발생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믿게 해주었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두 번째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씻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옛사람도 제거하고 혼을 깨끗게 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옛사람의 본성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옛사람의 본성에서 끄집어냅니다. 변화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을 깨끗하게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이끌어가지고 주님의 그 거룩함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성소로 이끄시는 피의 효능,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있는 지성소의 놀라운 축복.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가가지고는요, 우리를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이 완전하신 주님의 지불, 완제 증서가 되는 그 피로서 교회를 샀다는 건 나만 산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을 사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은 너무나 슬프고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지옥으로 보내는 거고요. 믿노라 하면서도 그 피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1000년 동안요, 캄캄한 어둠에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예복을 입고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예복을 깨끗게 한다는 히브리서 7장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마음에 지니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새 상속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을 믿으면요, 여기 지금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말은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고 사탄의 그 어두운 소나기에 꼼짝도 못하던 우리들을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요, 우리를 구출해가지고 부활 생명 안으로 이끌어주신 이 축복이요,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요, 나도 그 십자가에 연합되었다는 이 비밀 안으로만 들어가면 내 모든 과거가 끝나고 내 나약한 성격, 교만한 성격, 째째하기 그지없고 변덕스러운 이 성격, 욕심쟁이 성격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요, 제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21절을 오늘 핵심적인 주제로 삼았습니다. 첫째, 20절. 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요,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잘 가거라, 가나안 땅을 너희가 다 정복해야 된다, 잘 싸워라.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무슨 싸울 재주가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연장이라고는 칼하고요, 우리 말로 말하면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에요. 양치기이기 때문에 지팡이하고요, 요리해 먹던 칼하고요, 뭐 몇 가지 생활 도구밖에 없지요. 총이나, 우리가 말하는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거 아무것도 없던 맨손 쥐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칠족을 무찌릅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내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 성경에서 21절에서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자,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첫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깊은 골짜기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요, 우리를 높은 산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요, 이 약속이 지금 여기에 있는 높은 산. 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여러분, 이 선한 일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믿는 사람은 도덕적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 선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선이 나옵니까? 이 악한 양심이 처리되고요,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선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선을 주님이 보실 때 선하다는 느낌을 받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일을 시작하셔야만 선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개인에게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지만 다 그것은 악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의 악이 제거되고 선한 양심에 의해서 선이 생산되는데, 이 선한 일에서 첫 번째,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예, 완전하게 하는 이 말씀하고, 두 번째, 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도 비동형입니다. 행하는 거 아닙니다.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을 완전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하는 이 완전하게 함이라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이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이 완전함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완전을 기준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신 분이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 불완전해요. 그래, 구원받고도 불완전한 구원 속에서 우리는 허덕허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한 명령,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하, 이게 완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완전해져야 된다.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수행해 보려고 완전해지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는가를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어린 나이에 19살 될 때인가요.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요. 기도했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좀 저가 완전해지고 싶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말씀하신 분께서 말씀만 해놓고 부도수표 띄우듯이 띄워놓고는 아무에게도 효험이 없다면 이건 부도수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유권적인 실제가 있는 수표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공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골로새 1장을 가보면요, 골로새서 1장. 아주 놀라운 얘기가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보고 나서 세부적인 소위 말하는 공정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 30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막 각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경고를 하고 각 사람을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가지고 말씀에 총동원된 지혜를 먹여가지고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우리를 끌어올렸는데 그 끌어올린 장면을 보면 혼자 지옥 갔다가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혼자 죄짐을 지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어디로 멀리 갔다가 나타나가지고 부활한 그분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가 데리고 올라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앞에 5장, 6장 넘기면요, 에베소서 2장이 나옵니다. 앞으로 넘기면요, 29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고 구원을 창시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과 이 대역사를요, 2장 1절부터 여기 말씀 속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고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라는 말은요,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허덕허덕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야 끌고 나오죠. 죽은 시체를 어떻게 메고 나와요? 살려내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살려낼 때의 현장이 2절이에요. 어디냐? 지나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으느니라. 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절망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욕심쟁이일 수밖에 없고 교만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요, 그런 지나간 세월들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사탄의 역사, 악령의 지배 속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안에서 생활하고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허덕거리다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를 헤아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찾아온 어떤 자매님 한 분이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한다는 소리가 우리 언니하고 늘 싸웠어요. 그밖에 몰라요. 언니하고 늘 싸웠대요. 그게요, 그런 적은 깨달음도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요, 그를 죄 가운데 건져낼 때 주님이 네 속에는 5만 가지 죄가 다 들어앉아 있는데 네게 나타난 언니하고 싸운 죄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요, 네 속에는 죄덩어리가 바글바글하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다 죄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네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점점 느껴가면서, 아, 내가 죄덩어리구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을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주님의 죽으심 속에 응집되어 있고, 그 사랑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만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위에 죽었다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사랑을 이룬 내용이지만요, 주님의 부활 능력이 그 사랑을 꽃피우는, 열매 맺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신 사랑이 나타나서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죽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사 그랬습니까? 성경 좀 봐요, 같이. 5절을 같이 봐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실 때 우리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이 세상 죄가 다 처리되었다. 네 죄는 어떡하냐? 나도 처리되었네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거 함께 살리셨잖아요. 나도 그때 죽었다 같이 살았구나. 마귀가 이러면, 네가 뭐 2000년 전에 살았어? 예수님 십자가는 2000년 전이야. 네가 거기 갔다 왔어?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주님 무덤에 묻히실 때. 너 거기 있었느냐? 그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지금도 유효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지금 나에게도 해당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다시 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일까요? 이 구원이요, 죄사함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인데 죄사함만 구원이라고 가르쳐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죄사함만 아니라요, 우리의 혼도 깨끗게 하고 양심도 깨끗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도 주시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막 모든 축복이요, 그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어찌 꺼낸다고 꺼낸 것이 속죄받은 거 하나만 딱 꺼내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했으니까 그러면은 살인을 해도 지옥 안 가겠구나, 이런 무지막지한 교리를,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6절. 자, 보세요. 뭐라 그랬나? 아까요, 5절에서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만 아니라, 그 다음에 6절에 뭐 했어요? 또, 함께 일으켰어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함께 부활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디다 앉히셨어요? 그래서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명단만, 크게, 명단만 승천했다. 아직 내가 승천 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들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승천하는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이 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승천의 자리까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왜 그랬느냐?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가오는 시대들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려고. 그래서요, 이 1세기에 기록된 성경 속에 담긴 이 기적적인 사건이요, 21세기를 사는 오늘 나에게도 이것이 은혜가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게까지 왔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여기 있는 요 장면을요, 깊은 지옥에서요, 끌어올려가지고 하늘 위에 앉힌 그 장면이 한 장 넘겨보세요. 4장에 나옵니다. 자, 4장.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주님의 하늘 보좌.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우리가 포로된 골짜기의 사망 권세의 포로가 돼가지고 정말 허덕거리면서 말로 다 못할 비극 속에 살던 우리를 이끌어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주님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옛날에 마귀에게 포로를 생활을 할 때는요, 비참한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요, 주님 우리를 포로 시킬 때는요, 자유의 포로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포로예요. 그러니까요, 사탄에게 포로된 사람은 지옥으로 갈 거고요, 주님에게 포로된 사람은 주님이 집단으로 이끌어 가지고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보세요. 포로를 데리다가 뭘 준다 그랬어요? 참, 포로를 제표한 사람이 선물을 주신대. 이 기막힌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요, 선물 보따리에 10가지, 선물 보따리에 10가지가 들었는데요, 너 첫 번째 딱 꺼낸다고 꺼낸 것이 영원한 속죄 보따리만, 와, 너무 크다. 야, 그 속에 들어있는요, 더 놀라운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선물은 펴보지도 못하고 하나 들고 이제 평생을 달려온 것이, 저 같은 경우도 34년 동안요, 속죄받은 거 하나만 들고 설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중에 보따리를 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들이 거기에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선물이 보였습니다. 이거 얼마만큼 큰가 보십시오. 자,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더 낮은 부분이 어디예요? 꼴짝이잖아요, 꼴짝이. 제일 낮은 부분. 근데 그 제일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그분께서,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자, 그러니까요, 주님이 가장 낮은 음부로까지 내려가서 죄를 풀어버리고 우리를 그 위치에서 끌어다가 영광스러운 위치에 앉힌 목적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 이 충만이 완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충만.
여기 보세요. 이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1절. 그분께서 이 충만을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고 더러는 대언자를 세우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고 또는 목사를 세우고 또는 교사를 세워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완전함으로만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그에게 나타나는 삶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교만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기가 올라가고 제가 존경받고 제가 높임받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몸이요 완성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마침내. 마침내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몇 개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저분이 다 알까? 나도 딴 데서 좀 알아봐야 되겠어. 하나됨을 가르치는 교제 가운데서요, 하나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속에 있으면 주님이 계속 새로운 걸 주게 돼 있는데요. 자꾸 딴 방향으로 눈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됨 속에서 뭐예요? 예? 하나됨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완전함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충만과 완성은요, 하나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주님 친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길게 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안에요. 그 하나됨이 바로 완전한 길이다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한 절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아주 이제 떠나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는요, 놀랍게도 1절부터 이 17장 26절까지 첫째는 17장 1절에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절부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성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룩한 주님의 그 약속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러니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여러 가지로 지혜를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은 무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다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1절. 이것은 왜냐하면 그 말에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이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과 놀라운 축복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데 이 은혜와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이 공급을 주님의 일꾼들이 이제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열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복음 전도자로서 선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랬어요? 자,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뭐가 됩니까? 완전해진 것. 완전해지는 것은 하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하나가 뭡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면 성도들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니 따로 나 따로 하던 사람이요, 주님 안에 딱 들어오면 한 몸됨을 인식하고 머리 대심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 몸을 소중히 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온유와 겸손과 따뜻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의 완전한 영이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행하신 일을 눈여겨보면서, 아, 다 해놨구나. 그거를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이제 본문,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지나간 거지만요,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하는 공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그 낮은 계곡에 꼴짝이에 빠져있는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해져야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주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불완전한 상태로 보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참 돌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지만요, 인간 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막 어떤 데는 낭떠러지 데리고 와가지고 싹 쓰러뜨리려고 그럴 때 주님이 싹 피해가지고 가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이 피땀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원함은요, 십자가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딱 위임함으로써 십자가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완전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 10절,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될 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비천한 사탄의 소나기에서 죄를 짓고 막 형편없이 거지 같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형제라 불러요? 여러분, 거지가 한 사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아주 인류 신사라 그럽시다. 제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아직 거지예요 이래야 되지. 제가 내 형제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창피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제가 이런 슬픈 얘기 들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노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고생해서 아들을요, 유명한 서울에 있는 대학에다가 납부금을 대주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졸업식 때요, 엄마가 너무 좋아서 올라왔어요. 그래,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애인하고 탁 사각모를 쓰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엄마가 이러니까요, 이 옆에 친구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할머니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할머니래요. 왜 어머니라고 말 못해요? 아주 쌍놈이에요. 엄마라 그래야죠. 엄마가 그렇게 못생겼다고 창피해요? 우리 주님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다 외면당하고 보기 싫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괄시받고 조롱당하던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왕이셔요. 그분이 우리 왕이라는 걸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면서 12절에 뭐라냐면 이르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우리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기쁜 노래를 우리는 불러가면서 찬양을 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보십시다. 이제는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두 번째 단계입니다. 8절. 자, 이 말을 읽으면요. 그렇구나. 아까 읽었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분께서, 자,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완전하게 자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셨어요? 창시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요, 그분 자신이 완전하게 퍼펙팅하게 된 거예요. 그 퍼펙트가요,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 이제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고 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5장 13절 12절부터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를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가난하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맨날 젖만 먹고 신앙생활을 교회만 가면 맨날 말씀만 듣는 것에만 맨날 젖병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제는요, 전만 찾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선포하는, 내 간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간증하는 이런 무리들이라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라! 완전함으로 나가라!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완전함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분은 명령하셨습니다. 완전함으로 나가라고. 자, 그래서 그 완전함에 대한 답이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성경입니다.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단 한 번 십자가에 자기를 드림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완전해야 완전하지 않아요. 뭘 보냐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아직 완전하지도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믿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못 되고요, 주님의 완전하심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주님이 그 완전을요, 우리 안에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완전해진 것은 결정이지만 여러분, 더럽고 누추한 것이 서서히 죽고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어느 날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싹 죽어버리고요, 완전한 씨가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래서 완전해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릴 적부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니, 완전해졌나 했는데 왜 이게 싹밖에 안 나왔어? 언제 열매가 맺어? 열매 맺으려면 언제 얼마나 걸릴까? 자꾸 만지작하면 죽어요. 놔두면 저절로 완전해져요. 완전해진다는 약속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냥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케 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1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신다 하는 이 약속이요, 얼마나 놀랍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멎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증인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한 6장쯤 넘기면요,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혼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한 분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읽습니다. 이 믿음은 혼의 구원,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대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의 울부짖음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자를 분명히 물리치고, 그를 향해서 도전하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사탄의 공격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절, 그러나 공격이 있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 통해라는, 이 수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 피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게 뭐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뭐라 그랬어요? 첫째? 네? 우리를 부르사.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과, 그 다음에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기는 하지만 그 뒤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되라 그랬습니까? 하시고 해요.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정착이라는 것은 뿌리 내리는 건데요, 우리가 막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 교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도록 돌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지니고요, 먼저 우리가 그 놀라운 완전함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잠깐 인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67페이지입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사랑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No,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돼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혼에 붙은 욕심, 혼에 붙은 거짓, 혼에 붙은 위선, 혼에 붙은 교만, 혼에 붙은 모든 딱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요, 깨끗해지면요, 그때부터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참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에 되었다고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완전함에 대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완전함을 증거하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상호 거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법을 우리가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자신이 나를 보고 너도 내 안에 거해 하고 쌍방이 거처를 같이 함으로써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거야. 똑같으리 그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 앞에 갔을 때요, 그 사랑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8절. 사랑에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가짜배기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 자유로운 사랑, 행복한 사랑. 가정에도요, 부부 사이에도 두려움을 느끼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와서 야단치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부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해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모든 것을 다 안아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지, 무섭게 남편을 섬기거나,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내가 맨날 따따따따 하니까요,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듣기 싫어. 여러분, 그 따따따따 하는 것도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셔야 돼. 무관심하면 그만 아무 말도 않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나가도 그만. 말없이 지내면 되겠어요? 여자가 벙어리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보다 더 괴로운 게 없대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말이 많다고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좋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이요, 우리의 보편적 사랑과 신앙생활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케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완전케 하신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기도가 실제가 되었고,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골짜기의 아픔을 겪었지만 산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산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주님의 약속과 능력과 신성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 산에서 주님을 뵙고 그 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